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신뢰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신뢰관계,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신뢰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것은 하나와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의자도 안고 있지만 이 의자가 허술하다면, 다리가 꼭 부러질 것처럼 보인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신뢰하지 않고 앉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고, 과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신실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굴 낳죠? 의사? 하와를 낳습니다. 진짜. 아담의 노아한테. 아담이 첫 번째로 가인을 낳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 아벨 대신에 셋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은 경건하지 않는 후손으로 이어지고 셋은 경건한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째손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에녹이 6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무두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줬던 것처럼 며칠 전에 설교했는데, 무두셀의 이름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러니 이 에녹이 무두셀을 부를 때마다 그 쉽지 않는 그 긴장감 속에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부르시면 심판이 와요. 그 두려운 마음과 깨어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가인의 후손과 비슷한 이름, 똑같은 이름, 라멕을 낳습니다. 그 라멕은 이름이 둘인데 가인의 후손으로 되어 있고 셋의 후손으로 있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라멕은 무두셀라가 낳은 아들이, 라멕이 누굴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기가 막힌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무두셀라가 965세 964세 죽습니다. 거의 1000살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했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홍수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매일마다 120년 동안 그 산으로 가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들의 표정은
못마땅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비난했고 조롱했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엄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가장 흔하게 내 자신의 기준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뭐입니까? 사람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내 가치가 뭐입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느냐? 사람을 우선하느냐? 사람 뒤로 가느냐? 하나님 더 뒤로 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사람들의 협박에도, 사람들의 조롱에도 노아에게 마음은 항상 하나님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의 말이, 그 외치는 비난의 소리가, 조롱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멈추게 됐습니다. 비록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쏜 화살의 비난은 결코 하나님 향한 믿음의 방패를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주는 말이, 사람들의 눈치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리칭이 뭡니까?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도 노아 600세 전에 노아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됐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 약속하신 말씀이 한치 어쩔 없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던 해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정양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노아가 600세 되는 둘째 달 곧 그날이 있겠다. 그날에 큰 비문 새들이 터지며 하늘의 문을 열려. 아멘. 따라할까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해,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는 해에 누가 죽었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할아버지 죽은 것과 노아 홍수에 임한 것은 한치 어쩔 없이 정확하게 일치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도 중요한데 사람의 말은 환경에 따라, 마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나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잘 바뀝니까? 그럼 나는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내면 어려서 못하겠어요. 비가 와서 못하겠어요. 배가 앞에서 못하겠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내고 저 앞에 약속했던 것마저도 뒤집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 하나님 말씀은 한치 어쩔 없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그때 노아의 홍수와 노아 시기 때 에피스드의 홍수가 임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7장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쉬지 않고 왔다는 거.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장마 시작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쉬지 않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 시작되면 살만 비가 와도, 살만 비가 억수로 와도요, 내천이 잠기고 넘밭이 잠기고 가옥이 무너지고 선자대가 갔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왔으니 이건 말 그대로 지면에 있는 건물들, 지면에 있는 것들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면에 있는 걸 쓸어버렸을까?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홍수님판 하나님이 임했다고 말씀을 쓸까요? 전번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나을 거예요. 이 땅에 뭐가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지 않고 너무너무 가득 찬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지은 죄가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죄가에 터 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예 새로 엎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지으시기 위해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이 50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참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에 좋은 세상을 만들하지만 그 이면은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전환이 쉬지 않고 임합니다. 이 가운데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을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을 통해서 낳은 우리의 삶의 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타이타닉과 같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은 뭐 의자를 옮기거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안에서 놀랄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궁원에 조명 우리 끼는 어떻게 끼는 뭐예요? 구명조끼를 던져야 돼요.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한 사람으로 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평안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날씨는 좁게 보이지만 지금 세상의 종말은 엄청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종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할 건 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세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종말. 하나는 나의 종말이 오늘 밤에 올 수 있다는 거.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오늘 밤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구원의 관계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이 망치를 들고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20년 동안. 여러분, 1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 산 사람 수명하면 100년 겨우 넘겨서 12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것도 죽을 때 어떤 마음 남겼을까요? 인생이 참 짧다, 허무하겠습니다. 무슨 사람 역시 죽을 때 천사를 하고 살아서 그들은 죽을 때 역시 인생은 짧다라고 했을 거예요. 세월이 빠르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빠를까요? 이 빠른 시간 속에서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비를 내리실까? 홍수로 쓸어버리실까? 늘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왔다 하지 않았을까요? 어떨 때는 맞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정말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맞을까 하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불신과 믿음 속에서 늘 그 몸과 마음이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우리 삶은 여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의 갭에서 나는 차이.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방주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방주. 방주. 성경에 방주와 히브리어 테바인데 이 테바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도 성경에 2번 나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방주의 테바와 출애굽 나오는 같은 상자가 같은 단어예요. 테바. 모세의 같은 상자와 노아의 이 방주라는 테바가 같은 테바라 쓴다는 거예요. 여기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왕의 명령을 통해서 인구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애굽이 바로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인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무력. 나일 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 나일 강에다가 던져 죽이라는 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때 너도 태어났어. 더 이상 너와 이 모세가 커나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의 엄마가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죄를 얻었습니까? 같은 상대에 역청과 가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른 다음에 아이를 담아서 어디에 끼워보내요? 나일강에 끼워보내요. 무슨 말을 읽을까요? 따라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가 더 이상 내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날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고, 아무리 쌍검을 걸어 안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맡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잔꾀로, 내 고집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축복합니다. 아멘. 외통수의 걸때가 있어요. 사다 보면 도무지 앞이 맡기고 뒤에 맡기고 좌우가 맡길 때가 많아요. 인생 사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출애굽 모세 기록에서 보여줍니다.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사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놓여 있어요. 사면이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참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외통수가 걸릴 때, 길이 없을 때, 아무래도 안 될 때 힘을 빼고 주께 맡겨드려야 돼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나에게 띄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나를 가까이서 목욕하고 있는 공주. 바로의 공주를 만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된 역사를 안 보려고 해요. 당장 눈에 보는 것을 받아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태워보낸 이 갈대상자를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아까 창조한 사람을 썰어볼 때 그랬는데 두 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후손들을 끊어버리기 위한 이 바로왕이 악한 이 계획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열정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에 뛰어버립니다. 대박! 기가 막히게도 모세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걷는데. 물에서 걷는데. 구원의 방주가 이 세상 물은 신발 듯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곳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에 떨죠. 염려에 떨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방주를 예비하시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땅에 세상은 지하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따라할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죠. 한탄한 뜻은 그냥 후회전도 아니라 기업에서 회계상들을 정보를 쓸 때 이 손실이 이 수입이랑 돈이 들어오는 출처와 나가는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아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파산을 빼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똘히 이 고민하는 모습, 이게 한탄하는 거예요. 넘치는 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쓰러을 어떻게 새롭게 형성할까? 이 마음에 하나님 한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파산하게 하고 새롭게 인류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더 이상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최고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내가 힘을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밀어내가지고, 맞아, 오늘 말씀 들었지? 그런데 이 사람만 지나면 또 다시 나의 근심이, 나의 염려가, 나의 두려움이 다시 나를 끌리면서 또 방황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덮어두지 마시고 영상 통해서도 계속 봐주시오. 내 속에 불신이 살아날 때까지, 두려움이 살아날 때까지, 염려가 살아날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봐주시오. 어느새 내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가 왜 불안이 않았을까요? 너가 어떻게 그 대신을 그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사람들의 행태를 봐도, 그 주변에 이웃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장가하고 시집가고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너무 드문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48시간인가요?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잠자고 일하고 먹고 쉬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 여러분, 하루 세 끼 중에서 한 끼 한 번 배고파요. 두 끼 한 번 힘 빠져요. 세 끼 한 번은 쓰러져고, 살만 안 먹으면 에너지 없는.
하나님 말씀을 하루 안 먹어도 괜찮아. 이틀 안 먹어도 괜찮아. 3일 안 먹어도 괜찮아. 아무런 지 않게 한다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노아는 늘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마음이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하신 일은 모두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는 망치를 두드리면서 톱을 차리면서 그 심판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동한 게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그 넓은 방주에 몇 명이 갔습니까? 8명. 그 많은 방주에 110년 동안 노아가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 방주를 지으면 심판이 만나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방주를 그렇지 타십시오. 타십시오.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호수냐? 까불지 말아라. 이 좋은 날에 먹고 놀고 마시자. 그 하나님 말씀에 콧방이 적이지 않았어요. 귀를 닫아놨어요. 여러분, 귀를 닫아놓으면 말이 안 들려요. 머리를 끄덕다는데 절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가슴이 울려야 돼요. 양심이 찔려야 돼요. 아, 내일 벗어나야 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문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 부인, 그 다음에 세 아들, 세 며느리가 타다보니 몇 명 탔어요? 겨우 8명.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 멈추지 않고 진노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7쌍 7쌍 14마리 태워라. 14마리 태웠습니다. 14마리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장씩 2마리씩 태운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한 짐승은 많이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2마리 태웠을까요? 네? 왜 그렇게 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결한 짐승 정결한 암수 7씩 암수 7쌍 그 태워서 식용으로 쓰고 제물로 쓰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물로 쓰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부정한 짐승을 위해 정결한 짐승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걸 막무가내 달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세요. 노아의 탄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암수 7씩 태워서 식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향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해 쓰다 보니, 세상을 위해 쓰다 보니 늘 모자란다고 탄식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 드릴 부분들을 딱 막아놔요. 하나님이 노아 식구를 책임졌다고 그러면 역시 그 책임진 가운데 하나님 드릴 수도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공중에서도 암수 7씩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보는 거. 따로 묻지 수 있겠죠. 하나님 왜 7마리를 더 태우지? 7명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죠. 완전하시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들어줄 때 하나님은 식용으로 쓰고 제가 드릴 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흔들리고 심판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한치 없어도 없이 정확하게
흔들림이 없어요. 환경이 변화되고 그 많은 홍수의 비가 세상을 덮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저자도 없이 정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는 누굴 애택할까요? 예수님. 홍수심만 때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서는데 겨우 탄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8명. 노아의 가족, 노아와 부인 셈, 함, 야벳, 그리고 3명이 참 너무 쓸쓸하지 않아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고 완성이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동물들이 닿았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따라 방주의 문을 방주의 닫으시는 하나님. 노아가 닫으셨는데 노아가 안 닫고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 닫아요. 이건 의미한 바가 참 큽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이 시작 마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에 갔던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 죄인들은 8명 외에 안 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고집이 너무너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볼 때 착하게 보이죠? 고집이 안 셀까요? 안 셀까요? 셀까요? 세요. 너무너무 세요. 보기에는 착하게 보이는데 속 고집이 말도 뿡 있고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 불순종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게 본 사람이 오히려 고집이 약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국가 속이 너무 달라요. 그 고집이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외실에 들어간 거예요. 인간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씀을 얼마나 안 듣는 것인지, 얼마나 악한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낼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들의 고집이 돌처럼 세다. 이 쎄처럼 세다. 그래서 우리 고집이 꺾어지려면, 많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고집을 깨우려면, 네? 원인으로 나눈다? 절대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잘잘하게 산산동원하게 부셔뜨려주세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부셔뜨려주세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앞에서 해먹는데 뒤에서는 돌처럼 묻어있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이것이 인간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마지막 드라마다 일주일 남긴 채 방주의 문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 닫아버립니다. 자, 닫은 후에 하나님의 구유에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살려달라 아웃을 때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왜 안 열어줬죠? 한 사람이 많은데? 이미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네? 이미 기회를 열어. 이미 기회는 그렇습니까? 아, 네. 하나님도 더 은혜 좀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사랑이 적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평합니다. 원만 그런데 하나님은 11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썩고했어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방주의 문을 자꾸 닫혀난 후에 일주일 지난 후에 하나님의 찬양이, 그리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사실입니다. 그 쓸려갈 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 말 들을 노아 말 맞았네. 노아 말 들을 걸.
그런데 여러분, 너와 식구들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을까요? 방송에서 진짜 비가 올까? 진짜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아예 그런 의심도 못하게 방송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못나가요. 여러분, 방송의 문이 열면 하늘에 비가 어떻게 오를까? 그림이 없는데 하나님 아예 차단해요. 하나님 때가 임하니까 더 이상 불신을 못하게, 더 이상 은혜에 임하지 않게 닫아버립니다. 구원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을 통과할 때 구원을 얻은 것을 하나님은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가 예수라는 것을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에서 구원 만들었어요. 베드로전서 33장 21절에 왜 냐면 그래요?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힘이 있고 살려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이 되었죠. 어린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식을 받는다. 아멘. 세상의 물은 환난, 고난, 실패의 노천을 말하는데 이 방주는 그 환난의 장소에서 심판의 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주를 표현을 해요. 동시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사이에 세례를 받고 죄에서 씻고 구원 받다는 거예요. 방주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노아는 방주를 들 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는 방주를 탈 때,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무엇을 내고 타야 될까요? 네? 백사스를 내야 되는데 무엇을 내고 타야 될까요? 여러분, 철도도 표가 있어야 돼요. 버스도 표가 있어야 돼요. 전철도 표를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방주는 무엇을 내야 탈 수 있을까요? 구원의 증거? 네? 뭘 내야 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장이라는 걸 믿고 따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 예전 한번 줄래요?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간구하시는 마다 강력함으로 도와주를 준다. 기술을 구원하시니 만민의 생각을 다른 일에 아멘. 현직자가 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인 내가 믿음을 행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 채워줄까? 전 심판 내릴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 그러다 보니 이 구원의 일은 믿음을 따르는 역사가 일하지 않다는 걸. 믿음으로 너와 방주를 절단 우리는 방주를 탈 때 믿음으로 타야 돼요. 수많은 드럼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방주를 지키려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분들이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 역시 불안했던 세상에서 환난에서 두려움에서 사람들은 치이면서 두려움에서 빠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그 비밀을 모를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불안한데 불안이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여기 있습니까? 저는 신실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를 타십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실 때 하루아침 만든 게 아니에요. 120년간의 긴 세월을 누구 만들었어요. 그 심판이 임할 때 969세 동안 무드세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기다리셨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불과 인간들은 그 인내를 무시했어요. 신선의 약속을 내가 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주에 가족들이 타고 친척들이 타고 형제들이 타서 함께
구원의 왕국에 올라타기를 원하십니다. 탄 분들은 하나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비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파손되지 않게 방주를 철저하게 튼튼하게 지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 피가 양심을 발랐고 그 피가 우리를 어둠에서 비춰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